늘푸른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새가족부의 안내에 따라 1층 새가족 환영반으로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늘푸른교회 순모임은 매주 각 순이 정한 장소와 시간에 모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순모임 참여를 부탁드리며 매월 넷째 주일은 오후 1시 30분 본당에서 순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매주 금요 기도회를 통해 말씀으로 은혜 받으며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3월 24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기 원하고 복음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한정선 집사님 혹은 사무실을 통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김준현, 김주은 간사님이 우리 교회 청년부인 상록수를 담당해 주십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간사님들과 우리 상록수가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어전도의 원예회가 2부 예배 후 성가대석에서 모입니다.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일남전도의 봄나들이가 진행됩니다. 3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안산 탄도항으로 출발합니다. 일남전도회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일 기념 식사는 윤현빈, 윤현준 형제의 생일 감사, 이의룡, 이필순 집사님 가정 범사의 감사, 임태균, 박나은 성도님 결혼 기념 감사로 드려집니다. 오늘의 고백이 내일의 걸음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한 주를 살아가는 시집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까지 3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의 뜨거운 예배가 계속 이어져야 해. 잠시 흔들렸대도 다시 한번 돌아가. 옷이 아닌 마음 찢으며 주 앞에 엎드려야 해. 우린 기억해야 해. 그분께 올려드린 그날의 뜨거운 예배가 계속 이어져야 해. 잠시 흔들렸대도 다시 한번 돌아가. 옷이 아닌 마음 찢으며 주 앞에 엎드려야 해.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의 요새라. 삶에 지쳐 넘어진대도 그 상처에 새살 덮게 하여 주시네. 우리 모이긴 힘쓰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해 주께 돌아가야 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나누는 우리가 돼야 해. 오늘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덮고 죽음으로부터 날 자유하게 하고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나를 승리하게 하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며 우리의
우리 상록수, 작은 상록수 이렇게 연합수양에 잘 갔다 왔는데요. 우리 밑에서 오늘 지금 이제 곧 예배 드리고 있고 예배 드릴 텐데 응원하는 마음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이렇게 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광고 나왔지만 저희 교회에 우리 청년들 상록수를 정성진 목사님이 잠깐 몇 달 동안 섬기셨었는데 교회 사역이 너무 많고요. 또 우리 저희 교회 이제 영유아부 사역을 새롭게 세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교회에 함께 섬겨주시고 있는 김준영 간사님, 김주훈 간사님이 상록수를 섬기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이미 인사했지만 자리에서 한번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축복하고 박수 한번 이렇게 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 제가 약속 안 하고서 소개를 해서 쑥스러우실 수 있는데 제가 한국 와서 아시는 분들이 교회에 오신 적은 있는데 제가 몰랐던 분인데 한국 와서 알게 돼서 이렇게 제가 전도한 분들 중에 저희 교회에 오늘 오신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저희 친한 친구 목사님 처형이고 조카 딸이신데 요 앞에 튼튼병원 1층 튼튼 메디컬 약국 약사분 어머니 이렇게 왔어요.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신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죠. 예. 예. 예, 제가 기도하고 우리 친한 목사님이 처형분이 요즘 교회 못 나가고 있는데 꼭 우리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고 부탁하셔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같이 섬겨주시고 약 살 일 있으면 튼튼 메디컬 약국 가셔서 약 사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고 우리 드리신 물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망.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시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모든 것을 주셨기에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헌신도, 삶도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더 귀하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또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도 기억하셔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상황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원하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고 우리에게 축복이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들으면 살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회복되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민담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천사가 한 여자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만약에 어떤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그리고 네 마음에 딱 떠오르고 있는 친구에게는 너에게 주는 것에 갑절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면서 천사가 무슨 소원을 들어주기 원하느냐, 어떤 친구에게 갑절로 축복해 주기 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갑자기 이 여자분의 머릿속에 가장 친한 친구지만 가장 질투하고 시기했던 친구가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천사님, 제가 바라는 것은 제 한쪽 눈이 멀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좀 무서운 이야기죠. 여자분들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자분이 무섭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하고 비교하게 하면서 우리 안에 이 경쟁과 비교라는 시스템 안에서 드러나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는데 그게 시기와 질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오면서 시기와 질투를 느껴보지 않은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시기와 질투는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보는 마음이고요.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가 참 부정적인 이유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다 나와 가까이 있거나 상관이 있는 누군가를 여러분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시기와 질투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복을 주신 거였어요. 여러분,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뒤에 여러 가지로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대요. 이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물질이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이 바로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원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행복을 잘 못 누리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발전하지만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져가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도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많이 보지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고 경쟁하며 시기와 질투, 또 때로는 그 비교 의식 속에서 쓸데없는 우월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그런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건 사실 우리의 죄성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는 우월해지려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월해지는 마음이 죄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 더 높아지고 스스로 인정받고 스스로 성공하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죄성의 중심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죄를 잘 알고 있는 마귀가 이 땅 안에 끊임없이 경쟁하는 것들을 부추기고 그 경쟁 속에 들어갈수록 인간들은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시기와 질투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분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교회 와서도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직분을 받고도 목사님께 더 인정받고 교인들한테 더 인정받으려고 경쟁하는 시스템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은 사실은 진짜 신앙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종교의 시스템 안에 갇혀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들도 때로는 비교하고 경쟁해요.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저 궁금하지도 않은데 그런 거 말씀해 주세요. 이 동네 큰 교회 순서대로 저한테 막 알려주셔. 왜 알려주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기란 얘기인지 지란 얘기인지 축복하란 얘기인지 알란 얘기인지 뭐 교회들도 비교할 수 있죠. 제가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했던 미러키에는 교회가 5개밖에 없었어요. 한인교회가. 그중에 제가 섬겼던 교회가 한 2번째, 3번째 큰 교회였는데 첫 번째 큰 교회가 제가 담임 목사가 됐던 해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쫓겨나고 교회가 막 갈라지고 그래요. 그때 저희 교회, 제가 섬겼던 교회 집사님들, 운영위원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회가 왔습니다. 네. 여러분, 이상하죠? 왜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죄성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성경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범죄한 뒤에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이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경쟁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해서 어떻게 해요?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나.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사울왕 같은 사람은 사실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백성들 중에 여자들이 다윗과 자기를 비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요, 남은 평생을 다윗을 죽이는 데 집착하고 살고 비참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요즘 우리 새벽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제자들은 뭐 하냐면 누가 높냐, 누가 크냐를 가지고 다툽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영이었고,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 보면 이 악한 영의 화신인 7 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이 외치는 소리가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 말씀이에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여러분, 이것이 악한 영의 마음이에요. 누가 나와 같냐? 누가 나와 더불어 싸울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의 마음에는 이 마음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공부를 해도 그냥 공부 자체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남들보다 더 좋은 성적 받기를 원해요. 세상 속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가르치죠. 그래서 친구들과 사랑하는 법보다는 경쟁하는 법을 먼저 가르치기도 하고, 등수로 누군가를 우월하게 높여주기도 하고, 또 등수가 조금 낮으면 열등감을 가지게 하는 세상 속에 있으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한국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나라가 좁고 사람들이 가까이 살다 보니까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 아이가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몇 점을 받았나 본 다음에 어떤 부모님들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네 짝꿍은 몇 점 맞았니? 그죠? 우리 애가 좋은 점수 맞은 것보다도 짝꿍이 더 좋은 점수를 받았으면 마음이 조금 안 좋아. 여러분, 그것이 이 땅 안에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경쟁에 사로잡히면 상대방의 성공이 나의 뭐가 돼요? 슬픔이 되고, 상대방의 때로는 실패가 나의 기쁨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도에 한국의 야구 선수 중에 유현진이라는 야구 선수가 있잖아요. 이 선수가 미국에서 2019년도에 메이저리그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메이저리그 통산 자기 성적 중에 커리어 하이, 가장 좋은 성적을 전반기에 거둡니다. 전반기를 마쳤을 때 선발 투수로 10승 2패의 성적을 거두고요, 방어율이 1.73이었어요. 야구를 관심 없는 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여러분, 야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게 어마어마한 성적입니다. 그래서 야구를 제일 공을 잘 던진 메이저리그 투수 한 명을 뽑아서 주는 상이 있는데요, 그게 사이영 상이라는 겁니다. 그 상에 3명의 후보 중에 경쟁자가 있고 유력한 후보라는 것이 막 계속 언론에 나왔었어요. 나머지 두 선수도 아주 훌륭한 선수고 못지않은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가끔 한국 뉴스 같은 것들을 볼 때인데, 스포츠 뉴스에서 공영방송인데 아나운서가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유현진 선수의 가장 큰 라이벌인 어떤 선수가 부상으로 시즌 아웃 됐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게 이해되는 마음이죠. 왜 그래요? 우리 안에 경쟁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누군가의 불행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누군가의 성공이 우리의 아픔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시기와 경쟁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는 별거 아닌 거에 우월감에 막 취해지기도 하고요, 별거 아닌 거에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아내하고 제가 자란 동네가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같은 초등학교 올라왔어요. 어느 날 처갓집 가다가 제가 우리 아내가 나온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옛날 생각, 초등학교 운동장은 똑같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요. 운동회 할 때 얼마나 전교생이 거기서 그냥 천군 백군 뛰어다녔는지. 왜 그런지, 요즘에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초등학교 때 달리기 하고 나면 뭘 하냐면 도장을 탕탕탕탕 찍어줬어요. 1등부터 3등까지만 찍어줍니다. 어떨 때는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악착같이 달려서 성적이 좋은 날은 그게 그렇게 뿌듯해요. 1등부터 3등까지 공책도 똑같은 거 주는데, 그리고 받고 나면 1등이라는 성적을 받고 나면 막 괜히 보여주고 싶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한 번은 좀 부끄러운데, 여러분, 제가 달리기를 하다가 원래 잘했거든요. 삐끗해서 4등을 했어. 도장을 못 찍었어.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금 진짜 요즘에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때 어떤 일을 했냐면 내 친구 팔목을 갔다 와서 이렇게 찍었어.
그렇게라도 우월감을 갖고 싶어. 요즘 진짜 안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마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게 허전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되게 조금 어깨가 움츠러들고 그러는데 남의 건데도 불구하고 딱 짚고 났더니요 힘이 생기기 시작. 여러분이 경쟁에 사로잡힌 마음, 시기와 질투, 교만한 마음과 열등감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지옥 같은 삶으로 우리를 몰아넣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존재하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다스리시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이 세상의 방식과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천국같이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내 마음은 지옥 같은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상처받고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경쟁의 시스템 속에서 시기와 질투와 헛된 우월감과 열등감에 빠져 있었던 저와 여러분도 구원해 내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왜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올까?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의 시간으로 보면 이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독생자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알았던 거의 유일한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우리 이미 살펴봤지만 당신이 그리스도냐 물었을 때 요한은 얘기해, 나는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진짜 알고 믿었던 거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요, 오늘 본문의 고백에도 보면 침례 요한이 31절부터 36절에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분. 그래서 땅에서 나느니, 자기는 땅에 속한 사람이고 땅에 속한 것을 말할 뿐이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33절이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신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이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35절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을 거의 똑같이 침례 요한이 하고 있어요. 침례 요한은 복음도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사람, 한마디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은 사실 예수님과 친척이었고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을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친척, 형이에요, 형.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설교자가 되었고요, 예수님보다 먼저 침례를 주는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침례 요한이 항상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침례 요한은 당대의 가장 유명한 설교자였고요, 침례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침례 요한이 설교를 하면요, 그 설교를 들으러 심지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몰려들었습니다.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들도 몰려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왕조차도 그를 만나고 싶어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영향력 있었던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왔고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도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과 23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사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과 말씀을 가르치시고 침례 주는 사역을 시작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요한이 침례 주던 곳과 가까운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보면 침례 요한의 제자가 와서 오늘 항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무슨 상황인 줄 아시겠어요? 침례 요한 입장에선 자기가 사촌 형이고요, 사역도 먼저 했고 예수님께 침례도 베풀었고 그랬는데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간대요. 예수님이 더 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경쟁이라는 시스템 속에 있었다면 침례 요한은 시기와 질투가 났을 수도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미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쁨이 지금 충만하다고까지도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경쟁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천국을 살아내는 믿음의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실천하고 살아갈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침례 요한이 하는 고백을 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거듭난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거듭난 사람으로서 있었던 요한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경쟁에 휘몰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을 통해 알 수 있는 거듭난 사람의 모습은 뭘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보는 사람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을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기가 많아지고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항변했어요. 불평했어요. 그때 요한은 제일 먼저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짧은 말 위대한 말입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사람이 받은 건 다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뭐로 믿는 거예요? 주님으로 믿는 겁니다. Jesus is my Lord and Savior.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주인이 계심을 알게 되어져요. 주인이라는 건 내 삶의 주권자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되죠. 침례 요한의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예전에 사람들이 나에게 많이 온 것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이다. 지금 예수님께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는 것 예수님이 대단해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시기 때문이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욥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처럼 오늘 요한의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주권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내 인기와 영향력을 빼앗겼다, 경쟁에서 밀렸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손길로 내게 축복하셨었고 이제 또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고 계시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알면 믿음의 삶이 바뀌어져요. 지옥 같았던 삶이 천국처럼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늘푸른 교회가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청빙위원들이 또 열심히 애써가지고 새로운 목사님을 우리가 뽑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뽑은 거라서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비교하기 시작하고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옆에 교회에 또 새로운 목사님 오셨는데 그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보다 키가 크대, 눈도 부리부리하고 코도 오똑하대, 설교도 우리 목사님보다 훨씬 잘한대. 우리가 잘못 뽑은 거 아니야? 내가 뽑은 줄 알면.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면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저를 하나님이 주신 목사님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내를 그렇게 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때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직장에 있었으면 이 여자 안 만났을 텐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 여러분, 그럼 그 자녀를 가지고 다른 애보다 공부를 잘한 애 못한 애 형제들끼리 비교하며 아이를 높였다 낮추며 아이들을 살리고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줘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달란트 비유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주인이, 부자 주인이 먼 외국으로 여행을 가면서 종 셋을 불러서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달란트는 당시에 화폐의 단위예요. 금을 재는 무게의 단위면서 화폐의 단위인데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먼 외국에 나갔다 주인이 돌아오고 났을 때 5달란트 받은 종이 와가지고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즉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주인의 것이 여기 있습니다. 얘기하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종도 똑같이 와서 얘기해요. 주인님, 저도 너무 감사해서 2달란트 받고 장사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똑같이 칭찬해줘요. 5달란트 받은 종을 더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덜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근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온 게 문제가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저는 이거 받자마자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래요. 왜 묻어뒀나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여기 굳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헬라어로 보면 그것은 인색하고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래요. 주지도 않고 받으려고 하고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땅에 묻어놨습니다.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울며 이를 갈 일이 있을 거래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 1달란트 받은 종의 입장에서 1달란트가 얼마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은 데나리온이 6,000개겠죠. 근데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정규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여러분, 6,000데나리온은 며칠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 6,000일. 여러분, 안식일을 빼고 법정 근무일을 300일로 치면 6,000데나리온을 벌려면 몇 년 일해야 돼요? 와, 엄청 똑똑하시네. 이렇게 바로 나올 줄은 몰랐어요. 여기 곱하기도 있고 나누기도 있는데 20년을 일해요. 20년을 벌 수 있을
벌어야 될 만큼의 돈을 받은 게 한 달란트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쁘다고 얘기했을까요? 비교하니까. 자기가 받은 것도 큰 건데 옆에 더 받은 사람이 있어. 이놈은 뭔데 2달란트야? 40년 벌어야지 되는 거.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딴 사람은 얼마를 받아? 나보다 5배. 그러니까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무서운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요. 선하고 감사를 잃어버려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은 세상에 항상 있는데 그 사람 보면서 비교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저 여자는 뭐가 그렇게 잘나갖고 저런 남편 만났어. 저 여자는 뭐가 그렇게 잘나서 저런 차를 타고 다녀. 자꾸 저 여자라고 그래서 미안해요. 저 남자는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저런 여자랑 살아.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은 주권적으로 내게 있는 것은 좋은 것으로 주신 분이라는 그 주권적 손길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인생의 시야가 바뀌어질 수 있어요.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종이 진짜 믿음이 좋았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왜 나는 1달란트고 얘는 2달란트고 쟤는 5달란트일까? 보다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분. 이거 믿으면 하나님이 왜 날 1달란트 줬을까? 나를 믿으셔서 그렇구나. 나를 사랑해서 나는 1달란트만 줘도 5달란트 받은 종보다 더 열심히 할 거 아셨으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믿음만 가지면 뭐가 보여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불쌍해 보일 수도 있어. 야, 얼마나 하나님이 안 믿어주시면 2개씩 주시냐? 쟤는 5개씩 주시냐?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요, 시기와 경쟁심에 사로잡히면 저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보다 여러분 키 큰 목사님들은 대부분이에요. 얼굴 잘생긴 목사님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밖에 안 좋은 목소리를 주시고 이것밖에 설교를 못하게 하시고 내가 키만 조금만 컸어도 내가 진짜 얼굴만 조금만 잘생겼어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는 요만큼만 주셔도 이렇게 잘할 줄 아셔. 몇만만 하시고 나머지는 그렇게 보면요, 여러분 키 크고 잘생긴 목사님들 보면 어떻게 보면 불쌍해 보여. 하나님이 얼마나 못 믿으면 저렇게까지 주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 하나님이 때로는 취하기도 하셔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선하고 좋으신 분이라는 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번째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다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들었을 때 첫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시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한 다음에 28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하는 자는 너희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의 사명이 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앞에 보내심을. 메시아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가 그 사명자라는 걸 너희가 증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에 앞서 보내는 소리가 있을 거래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사막과 광야에서 외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의 상태가 광야 같고 사막 같다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먼저 은혜의 길을 예비하도록 외치는 소리와 같은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 그게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에요. 자기는 지금 이야기해요. 이 경쟁사회 속에서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그는
사명을 붙잡고 있는, 나는 내가 높아지기 위해 사는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먼저 앞서가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야.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6개월쯤 전에 침례 요한은 먼저 죽임도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비전과 사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눈이 떠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경쟁하고 영향력 있고 높아지기 위해 그저 애쓸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나는 인정받기 위해 애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귀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자리로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 여러분, 교회에 오면 주님이 늘푸른 교회로 나를 보내셨고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라는 눈이 떠져야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예배다. 그럼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예배하게 되어져요. 봉사를 할 때, 성가대 봉사를 하던, 순장으로 봉사하던,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봉사하던, 봉사할 때도 그냥 내가 우연히 어쩌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고 났을 때는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에 사명이 있다라는 걸 알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역 감당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아내를 볼 때 사명감이 생깁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사명 주셨지. 남편을 볼 때 여러분, 사명감이 생기시는 거예요. 자녀를 볼 때도 여러분, 사명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남들에게 창피하지 않으려고 좋은 대학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내가 잘 키우라고 사명 주셨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사명감에 사로잡혀서 이 사명을 못 보면, 사명에 붙들림 바 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유 없이 경쟁하고 쓸데없이 비교하고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사명에 붙잡힌 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유럽의 큰 대성당 건축 현장에 한 여행자가 찾아가 3명의 벽돌공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셋 다 똑같이 벽돌을 하나씩 쌓고 있었어요. 그때 첫 번째 사람은 냉소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보면 모르시겠어. 뙤양볕에서 벽돌을 쌓고 있지 않소. 죽지 못해 그냥 이 일하고 있는 거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벽돌 하나를 쌓는 일은 고된 노동이었을 뿐이에요. 두 번째 노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나는 지금까지 30cm의 벽을 쌓았어. 이 일을 끝내면 오늘 일당을 받게 될 것이요. 그에게 일은 자부심이었지만 기술, 생계수단 이상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대요. 행복한 표정으로, 저는 지금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전을 만드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똑같은 벽돌 하나를 쌓아도 뭐를 붙잡고 일하는 사람이요? 사명을 붙잡고 일해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자리에서 사명을 붙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인간적으로는 이해되는데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빨리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이 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오래 살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는 이해되는데 여러분,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을 살게 하시면 사명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못 오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권사님 한 분 교회를 못 오시게 됐어요. 이제 나이가 드셔서 다리를 못 움직이시고 집에만 계셔요. 앉아 있으셔야 돼요. 그때는 온라인 예배도 없을 때요. 목사님, 저 사명 알려주십시오. 권사님, 자녀들 위해, 교회 위해, 저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명입니다. 이분이 그걸 붙잡으셨어요. 아들에게요, 신문 가져달라고 해서 매일 아침에 일면부터 기도 시작하셔. 대통령 얼굴 나오면 대통령 위해 기도하고,
회사 이름 나오면 회사 위에 기도하고 몇 시간 동안 교회 주보 펼쳐요. 그 다음에 교회 주보 펼치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 위에 기도하고 부목사님들 위에 기도하고 교회 부서들 위에 기도하고 예배 위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 위에 기도해요. 자녀가 여러 명이니까 자녀들 손주들 위해 기도하면 목사님 감사해요. 저 사명 있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사람. 그거 없으면 끊임없이 쓸데없이 교회에서도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요. 목사님이 저 여자 뭔데 저렇게 예뻐해? 괜히 와가지고 저 여자는 뭔데 어디서 파마했길래 저렇게 잘 됐어? 그런 거 경쟁해서 뭐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사명에 붙잡혀서 교회 와서도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면서 나에게 섬기게 하는 영혼은 없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사명의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사명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 더 인정받기 위해 더 높아지기 위해 사는 사람 아니라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침례 요한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거듭난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보세요.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는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흥해지는 것이 내 삶의 목적. 내가 흥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흥해지시기 위해서는 나는 뭐 해도 된다는 거예요? 쇠하여도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진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진짜 믿은 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 해요? 주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그게 진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 그런 유명한 만화가 있었어요. 공포의 외인부대. 그런 거 아시나요? 외인구단, 공포의 외인구단. 거기에 까치가 엄지를 좋아하거든요.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어르신들은 죄송해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아주 감동적인 얘기인데 여러분 이게 사랑이거든요. 진짜 사랑하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님 믿게 되면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쁘고 예수님이 높아지시면 나는 쇠해도 되는 거예요. 29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 사람들이 다 간다고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망포동이나 반월동에 개척을 했는데 누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 교회로 우리 교회 교인 다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갑자기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러면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침례 요한이 그러고 있어요. 나는 기쁨으로 지금 충만하대요. 왜요? 신부를 취하는 자가 신랑이고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그 기뻐하는 신랑의 소리를 듣고 크게 기뻐하는 거. 예수님이 지금 기뻐하시면 나는 기쁘다. 나는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래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준 사람이 성경에 또 있어요. 빌립보서를 쓴 사람이 바울인데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계속 나는 기쁘고 기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감옥에 있는데 기쁘다고 그럴까요?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한번 천천히 보실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가 진전되는 일이 되었다는 것들을 너희가 알길 원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매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시위대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게 됐대요. 14절에 보면 또 형제 중
함께 교회를 섬겼던 형제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겁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게 됐대. 바울 선생님 예수 믿다가 예수 전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우리가 바울 선생님 보니까 더 믿음이 굳세져야겠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도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 사도 바울을 투기하고 분쟁하는 사람이 있어. 사도 바울 뭐 대단해? 뭐 이렇게 잘난 척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해? 그런 사람들이요 복음을 전파했대요. 어떤 이들은 그래서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6절이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지만 어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없을 때가 더 기회다, 우리가 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 그러고선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고백하죠. 내가 감옥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분쟁하고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이 전해지는 게 나는 너무 기쁘고 기쁘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것, 그게 진짜 예수 믿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늘푸른교회가 여러분 말로만 예수님 믿고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알고 믿고 복음을 고백하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내 기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높아지시면 저는 낮아져도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나는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 침례 요한을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쇠하고 예수님이 흥하셔야 된다는 글을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높아지고 세상에서 높임 받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교회, 크다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거대한 경쟁사회 속에서 여러분도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러 왔다.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하여 왔다. 나의 주권적인 손길을 바라보렴. 내가 맡긴 사명을 붙들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오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거듭난 인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끼는 그 마음으로 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는 쇠하고 하나님은
흥하셔야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푸른교회가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주권자 되신 주님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의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립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에 이 시간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